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누가에서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씨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앗의 비유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씨앗의 비유라기보다는 이 밭의 비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씨는 동일한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본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밭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밭에는 씨가 뿌려졌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고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씨앗의 차이가 아니라 밭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이내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탄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탄이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 훔쳐가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훔쳐갈 것이냐는 거예요. 자,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겁니다. 아, 말씀 참 좋다. 아, 좋다. 감동이 있다. 은혜가 된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좋은데, 은혜가 됐는데,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루를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성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성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도 나갔고 이른 새벽에 말씀도 들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말씀과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마귀는 이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결실을 맺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떨어졌다가 마귀가 그 씨앗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 받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씨앗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면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그런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는 듯 합니다. 자, 그러다가 흙이 얕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 내 말씀이 내 삶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만 환난이 생기면 그러면 그냥 픽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품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풍랑을 주고 환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쉽게 포기해 버리면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되 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 박해와 풍랑과 환난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그냥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마귀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밭은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뭐가 문제냐? 19절 보세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그러니까 수많은 염려와 잡생각 때문에 이게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염려하게 하고 세상 돌아보게 하고 두리번 하게 하고 뒤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냥 시선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자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유혹과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러고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두리번 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아주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좋은 밭은 이 땅에 떨어졌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20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당연히 히어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리스닝 하는 거죠. 그냥 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이 정성과 마음을 거기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 말 잘 듣네. 그럼 여러분 말 잘 듣네 하면 뭐예요? 귀가 좋다는 말이 아니죠. 마음밭이 좋아서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 잘 듣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아이를 말 잘 듣는 아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잘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경청, 리스닝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로다. 내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지난주에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얼마든지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약속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지킬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킬 의지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약속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은 확실하게 붙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엉뚱한 데 쏟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움 온다고 휘청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오늘 하루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맞이하는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의 대선의 결과가 다 나왔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로잡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미국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 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우리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